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 역사,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속도 괜찮습니까? 예, 제가 오늘 36장 준비했는데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까지 끝내야 제가 오늘 강의를 시간 타이밍을 잘 안대로 한 것인데요. 주기철 목사님까지 꼭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죠. 1904년에 이런 선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셔너리, 선교사들을 비저너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904년이면요, 이 글 1904년에 썼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일본이 싸웠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한반도 패권을 누가 차지하냐? 그 전쟁이었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우리가 주권을 그때 뺏긴 겁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한일 강제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민족과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우울하고 침울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언더우드가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한국,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의 미래를 본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붙들려 있는 한국이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가 될 그 미래를 나는 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억압은 뭘까요? 악정입니다. 악한 정치요. 지적인 노예 상태는 뭘까요? 무지입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는 뭘까요? 미신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가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대도시에 대학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나라를 고쳐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치유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길러낼 거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거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마을과 그 도시가 변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될 거고 그래서 마침내 이 한국에 기독교 정치 체제가 수립될 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04년에 이런 비전을 선포한다니요. 그런데 이 나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기독교 한국이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대륙 세력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해양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기독교 통치권을 이뤄나가는 나라가 될 거다.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해양과 대륙을 넘어서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이 될 거다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부끄러워요, 솔직히. 나는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학하고 있는가? 너무 스케일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세우죠. 대학은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세우죠. 병원은 누가 세워요? 교회가 세웁니다. 자선단체는 누가 세워요? 교회가 세워요. 사회봉사 누가 합니까? 교회가 세우죠. 그 교회가 건강히 설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에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 종교사회학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떤 교회, 어떤 종교가 선택을 받고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가, 이거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2022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종교가 대답을 주지 못할 때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어떤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사회가 내게 답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답을 찾는데 그 사회나 종교가 답을 주지 못할 때 답을 주는 종교, 답을 주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은 선택하고 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합리적 선택. 두 가지 보상기제. 첫 번째는 내세적 보상기제. 내가 이 고난과 그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종교를 선택했을 때 내가 내세적 보상이 약속돼 있다면 그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담대하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세적 보상 체계입니다. 현세적 보상 체계는 뭐냐면, 내가 그 종교를 선택했을 때 내게 정체성을 주고 내게 소속감을 주고 사회적인 지지를 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고 도덕적 확신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나가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신분의 상승의 기회를 주고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종교를 과감히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이론을 적용해 본 겁니다. 2세기, 3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받는 소수자의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압도했는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게 됐는가, 이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기독교를 대비했어요. 로마는 문제 덩어리, 여기는 신분제에 입각한 계층적 수직적 사회, 사회적 약자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병든 사회, 도시범죄가 넘쳐나고 질병이 넘쳐나고,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 덩어리, 타락과 절망의 대명사 로마 제국. 그래서 화려한 지옥, 대답 없는 사회. 그런데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문제에 답을 주는, 해답을 주는, 희망과 소망과 인간됨과 삶의 미래와 약속을 주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종, 계층, 신분, 성별, 문화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게 안 부릅니다만 옛날 교회 다닐 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포용하고 환대해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속감을 주고 정체성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분석이 나름 타당한데요, 한국 선교사로 오셨던 1958년에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내한하셨던 로이 슈어러, 우리 한글 이름으로 서명원 선교사님,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영어 제목은 Wildfire, 이게 들불, 그러니까 마른 들에 일어난 불이에요. 끌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미국에 일어났던 산불이나 좀 처참하지만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그 불, 사람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부흥이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한 이유가 뭐냐? 이를 이분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당시 한국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힘을 기르는 것인데, 그 힘은 서양 문명, 여기로부터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을
찾았는데, 근대화를 추구를 했는데 기독교가 그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외래 종교지만 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당시 청일전쟁, 러일전쟁 완전 전쟁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병들고, 근데 나라는 거기에 답을 못 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유리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힘 빠지고 뭐 기회가 사라지면 교회는 쪼그라들었겠죠. 그런데 교회는 왜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 힘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위로가 필요했죠. 줬어요, 교회가, 선교사들이. 그런데 물만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답을 찾은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설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을지, 이 가정을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은 거죠.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특히나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 성경 공부와 사경회, 그리고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책이 아니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운동입니다. 대부흥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들어와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사건이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아,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이건 너무나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죠. 거듭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게 대부흥운동 사건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을 길러내,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진성,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잘한 게 뭐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 신자로 길러낸 거예요. 그럼 어디다 가져다 놔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도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 타당하죠? 자, 이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쓴 책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평안남도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평안북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서북지역,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한 5분의 4가 여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해방 이전에 한국 교회의 중심축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1890년부터 1940년대까지 기록이 이제 담겨 있는데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떨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언제 떨어지냐? 일제가 우리 강제병합한 1910년에 떨어졌다가 언제 다시 치고 올라갑니까?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교회가 수직 성장하죠.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왜 그랬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강요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갔을 때 조금 또 떨어지죠. 자, 이런 성장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놀라운 급성장이라고 보면 좋겠죠. 주식 추세가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서북지역은 이렇게 성장했느냐? 일단 서북지역은, 이 북쪽 지역은 사람들이 열린 자세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북쪽 지역은 청나라, 이 북쪽 중국하고 이 무역을 통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땅에 얽매여 있잖아요. 거의 농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 계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어드 선교사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자립적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 바로 서북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진취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고 이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됐다라는 설명이 통하죠. 또 하나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북쪽 지역에 이미 초기 개종자들이 있었고, 제가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이 개종자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예요.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초기 개종자들이 전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이미 충천에 있었던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선교사 들어왔을 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죠. 선교사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선교를 하는데 말이죠, 교회가 설립되고 발전하는 속도를 감당을 못할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격전지가 이 서북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토화가 됐죠. 나라는 못 지켜줘요. 그럼 이제 믿을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세워나가고 지도자로 세워나가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워나간 점.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워나간, 여성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 글을 보면 unnamed woman,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요. 금산댁, 마산댁, 개성댁,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누구 부인.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동네 개도 이름이 있는데 왜 여성들은 이름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이 이름 없는 여성들 교회 지도자로 세워나가고요. 여성들이 한국교회 변화시키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한국교회 여성들 없었어 봐요. 부흥 있었겠습니까? 여성 전도자들 없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나갔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적극적인 전도활동.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귀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어요? 예,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도의 특징이 뭐냐? 관계 전도라는 겁니다. 관계 전도.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그러니까 삶이 다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봐요. 내가 엉터리로 살아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삶의 변화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때문이래, 교회 때문이래.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관계 전도가 무서운. 그러면서 이 교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평신도들을, 이 평신도라는 말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누구는 평신도입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요, 뭐 평신도 이런 구분하지 아니하고요. 사경회, 성경반 이런 걸 통해서 지도자로 다 길러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의 특징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모든 교인이 다 지도자예요. 모든 교인이 다 전도자예요. 모든 교인이 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자기 믿음 지켜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다른 사람 챙기기가 너무 어려운, 왜 내 믿음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교회 한 주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생명력이, 그런 활동력이 상당히 좀 줄어든 아쉬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포교회처럼 이렇게 신학 강좌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충천에서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이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반드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발현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발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너무 전도만 열심히 하니까 초기에는 의료선교, 교육선교 하다가 이젠 서북지역은요, 의료선교, 교육선교는 조금 뒤로 하고 전도만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건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교육과 의료는 조금 부수적인 것이 되고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제 로스, 제가 작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상주하게 된 해가 1884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원년 그러면 1884년, 한국교회 100주년 그러면 1984년인데요. 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에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북쪽에서, 만주 지역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고,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미 1880년에 서북 지역에, 만주 접경 지역에 이 교회 공동체들, 신앙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로스는 1872년에 만주의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책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할 일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보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이 성소공회,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총무인 사람이 조선 선교해야 된다라고 강권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럼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면 로스에게, 만주 선교사로 온 사람에게 조선 선교하라고 강권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선교하러 가다가 순교당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아시죠? 제가 작년에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합니다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이시지 않습니까? 조선에 전도하러 들어왔다가 순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된다, 조선에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스가 열심히 조선 국경을 찾아다닌 거예요. 조선은 못 들어가니까, 세국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조선 사람 만나가지고 한글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해서 조선에 전도하려고 그 기회를 찾다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1873년에 한국인들 만나서 우리말 배워가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79년에 이 번역하던 사람들이 세례달라는 거예요. 세례 다 받고 나서 성경 번역시킨 게 아니고요, 한자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달라는 거예요.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못 준다. 세례 못 준다. 왜? 아무나 세례 받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믿음의 고백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 자신 있어? 말씀의 증거가 있어? 그 삶의 증거가 있느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초기 개종자들이 우리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이 달라진 걸 확인하게 돼서 1879년에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주 한인촌, 또 서북지역, 의주, 또 황해도 소래 이런 데 가서 동네 전도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세워졌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선어로 성경 번역해야 된다. 한글로 성경 번역해야 된다. 왜? 이 한글은 1200만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다. 너무 쉬운 과학적인 용어라서, 언어라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그 어느 나라 언어보다 제일 과학적인 언어라서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특히 여성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조선의 1200만 민중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한 분이에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1882년에 쪽복음, 누가복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우리말로 최초로 출판된 성경이 된 겁니다. 저 성경.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성경 전권 번역해서 예수 성교 전서 신약 전권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놀라운 점, 최초로 한글 번역,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번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번역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금 예배 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이라는 겁니다. 로스를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갖고 전도하는데 같이 좀 가서 세례 좀 달라. 근데 거기 가려면 며칠 걸려서 가야 돼요. 이 중국 지금 심양에 있었는데 거기 가려면 며칠을 걸려서 가야 돼. 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갔습니다. 갔더니 마을 하나가 있어요. 한인들 사는 마을에. 갔더니 한 20명이 세례받기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을을 몇 군데 다니면서 한 100명 넘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한국에 선교사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1883년에는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전도자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 가지고 서울에서 전도 활동합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 몇 년도에 들어올까요?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서울에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분은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울에서 전도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1880년부터 이미 한국 여러 곳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가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뭐 교회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 공동체 이미 1880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소래교회는 1884년, 1886년에 벌써 설립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말씀이고, 최초의 수세자는 노춘경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 최초의 수세자는 한국인으로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은 1879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땅에서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은 1886년에 노춘경이라는 사람. 이분은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알렌 선교사님, 이분이 최초의 상주 선교사거든요.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활동한 선교사가 알렌이에요. 제중원 세운 사람. 그 사람 한글 교사예요, 노춘경이. 근데 이 사람 학자니까 알렌의 집에 이 한자 성경도 있고 뭐 교리서도 있고, 나 좀 책 좀 빌려가면 안 되겠느냐, 가서 보라고. 보고 나서 이분이 신앙이 생겨가지고 세례달라고 언더우드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아펜젤로는 망보고, 당시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세례받으면 처형당하니까 언더우드가 세례주고,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1887년 1월 달에 언더우드가 사택이 있는데 똑똑 문 두들깁니다. 여러 사람이, 3명이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 황해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세례달라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준다, 이거 세례받으면 당신들 처형당할 수 있는데, 처벌당할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나 이 사람이? 왕이 내 머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를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정도 각오인데 내가 이 복음 전하러 온 사람, 순교도 각오하고 온 내가 그러면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세례 줍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언더우드가 교회 개척을 하죠. 그게 오늘날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여기 14명이 모였습니다. 14명이. 근데 이 14명 누가 전도한 걸까요?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에요. 서상윤이 했습니다. 1883년에 성경 들고 와서 선교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기 창립 멤버가 된 겁니다. 언더우드가 당회장은 됐지만 거기서 장로님 두 분을 피택을 합니다. 9월 27일 날, 1887년 9월 27일 날 언더우드가 누구를 초대했게요? 만주에 있는 로스, 서상윤 파송한 로스를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재미난 모임이 됐어요. 서상윤이 전도한 14명 초기 멤버, 언더우드가 당회장, 그리고 서상윤을 파송한 로스. 그럼 그 교회 창립자 누구예요? 이 14명 전도한 서상윤이에요? 이 14명 창립 멤버예요? 이 당회장, 초기 당회장 언더우드 목사예요? 처음에 전도인 파송한 로스예요? 다죠, 다. 그죠? 하나님이 설립자죠.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과 서상윤과 이 교회 공동체. 근데 로스가 그 글을 써놨거든요. 자기가 한국 방문한 기록을. 뭐라 그랬냐? 이런 사람 서울에 300명이나 더 있다. 이런 사람들 서울에 300명이나 더 있다.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성경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기초를 성경 위에 두셨어요. 물론 사람이 헌신했죠. 선교사들이 헌신했죠. 초기에 한국 교인들이 헌신했죠. 그러나 그들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선,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다.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을 못해요. 언더우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왜 나는 지금까지 겁내했을까? 왜 나는 전도하면 안 된다고, 법이 반대한다고 못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북쪽에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주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신혼여행도 선교여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래 선교 방법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인데요. 한국교회 왜 성장했느냐? 이 선교 방법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하게 해라. 3자, 자립, 자전, 자치.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죠. 자립, 스스로 교회 세우게 해라. 선교사가 도와주지 말고 한국 교인들 스스로 교회 세우게 해라. 자전,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전도 활동하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해라. 한국 교인들이. 세 번째, 자치. 선교사들이 다 지배하지 말고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게 해라. 자치. 이게 3자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스스로 성장한 교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립, 자전, 자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스스로 교회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전도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끌어갈 거예요. 그럼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능하고 선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전파해 나가서 전도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요게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왼쪽에, 이분이 중국 산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산동에선 실패했어요. 이 선교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원하는 선교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제안을 했고 한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중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1913년에 우리가 이제 산동으로 선교사 파송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한 지역을 맡아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네비우스가 실패했던 이 방법으로 중국 선교를 해서 산동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네비우스는 못했는데 한국에 전수를 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성장을 해내서 중국 산동에 그걸 또 연결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진은요, 곽알련 선교사인데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전도학, 실천신학, 기독교 교육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지금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장면 사진 찍혀 있는데, 이분이 박사 논문을 하나 썼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그 박사 논문 제목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장한 비결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 방법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선교 방법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기보다 한국교회가 뛰어난 교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선교 방법이 가장 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언더우드가 한국교회 왜 성장했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했던 것, 우리는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이야. 자립하는 교회, 처음부터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한다. 선교사들이 쫓겨나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게 생리가, 우리 한국은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섬기는 체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가 돼서 어디 가든 교회 세우고 어디 가든 전도하고 이렇게 됐다. 전국 방방곡곡에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두 교회 사례를 이제 예시를 듭니다. 언더우드가 1900년도에 쓴 서신에, 소래교회, 벌써 설립된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에게 예배당 좀 증축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거절합니다. 자립의 원칙을 딱 내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나?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집에는 도끼와 도구가 있고, 팔에는 하나님 주신 근육이 있으니 예배당 세우려고 하면 내가 같이 일하겠다. 예배당 세우려고 하니까 돈 좀 도와달라, 얼마 지원해달라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1895년 7월에 헌당을 번듯이 하고요, 이 교회가 서경조 장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1년 만에 2배로 성장하고요, 이 교회가 학교도 세워가지고요, 교실도 더 세우고요, 이 교회가 지역에 12개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이런 교회야. 정동교회, 세문안교회는 반대 케이스예요. 예배당을 건축해야만 했어요. 증축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가능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일에는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까요?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인데 왜 선교사가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인데 왜 선교사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회는요, 그냥 서포트만 해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1895년에 정동제일교회 헌당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게 한국교회다. 다음 장면요.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미조직 교회예요. 목사도 없는 교회, 장로님도 없는 교회, 집사도 없는 교회.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그냥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없어요. 지금 장로님도 없어요. 그럼 그 교회 누가 이끌어가요? 교인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예를 들어 지도자 역할 맡은 사람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관리하는 사람 서리 집사.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임직이 되죠. 집사님이 임직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1907년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목사 없이 평신도들끼리 그렇게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됐던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순회합니다. 세례 주고 성찬하고, 나머지는 교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 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교회 건축은 누가 합니까? 그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는데 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헌신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교인들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교회를 지었죠. 대도시에는 기와집으로 짓고 시골에는 초가집으로 짓고 그렇게 소박하게 교회를 짓고, 그러다가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교인들이 헌금해서 교회 세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줄 때 조건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만 세례 줘요.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만 세례 줘요. 모든 교인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도자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봉급을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도 활동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이 전도자를 목회자로 청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 뭡니까? 열심히 학교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고 하지만은요, 교회 학교는 교회가 설립한 초등과정 학교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제가 학교 세워주지 않았으니까요, 교회가 학교 세워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회는 뭐 했나? 대도시에 미션 스쿨을 만들었죠.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이 미션 스쿨은 중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는 대학을 세웠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세운 사람들 누구예요? 선교회란 말이죠. 기독교가 대학 세웠지 않습니까? 여자 학교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회지 않습니까? 기독교지 않습니까? 열심히 학교 세워가지고 사람 길렀어요. 그게 저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민족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많이 했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3분의 1도 못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성선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여성 리더십이에요.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도 성장한 이유가 여성 지도력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도 초기에 성장한 이유가 여성 지도력이에요. 여성들은 왜 이렇게 복음에 적극적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고, 교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여성 선교사들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문 한번 해보죠. 남자 선교사가 많았을까요? 여자 선교사가 많았을까요? 여자 선교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60%예요. 남자 선교사는 40%예요. 선교사들도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은 일하느라 바쁜데 여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았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그 능력을, 그 비전을 발휘하신 거죠. 그러면 그 여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 했을까요?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낸 겁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나라가 기독교화 되려면 그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한 나라와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열심히 학교 세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체계를 말씀드려요. 주 성경반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사경회입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자, 일주일 사경회 1년에 몇 차례 하죠. 그 다음에는 10일 성경반이 있어요. 2주 동안 완전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직분자들이 이 2주 사경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제 마쳤어요. 그러면 1년에 2번씩 월 성경반,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전도자들 될 사람, 전도 부인이나 여자 사역자들이 이거 합니다. 여기 졸업하면 이제 뭘 할까요? 성경학원에 입학합니다. 성경학원은 뭡니까? 이제 전도자가 될 사람들, 여자 전도사님 될 분들, 이런 분들이 1년에 2달씩 5년 과정으로 성경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고요. 여기 졸업하면 고등성경학원, 성경학교 이제 입학합니다. 이건 3년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자 신학교가 되죠. 보세요. 성경 교육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일주일 단위, 2주 집중 성경 공부, 한 달 집중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학원, 성경학교, 신학교. 지도자를 길러냈으니까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확산돼도 퀄리티가, 농도와 밀도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여자 성경학원, 평양에 있었던 여자 성경학원이에요. 그리고 졸업생들. 오른쪽에 그 옆에 있었던 여자 고등 성경학교, 나중에 평양 여자신학교가 된 이 건물 보이시나요? 거기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제 사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조직이 됐는데요, 1898년에 처음 조직이 됐고 1928년에는 총회에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조직이 되고 1931년에는 여전도회가 선교사를 중국 산동에 파송하죠. 김순호 선교사님.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신앙과 민족이 합류가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는 평양 숭실학교 플래그데이, 국기의 날, 그래서 이날은 태극기를 앞세워가지고 온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행렬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숭실학교와 같은 기독교 학교는요, 신앙교육을 했지만 거기서 민족의식을 기르고 민주의식을 기르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라,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교회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심은 씨앗이 자라나서 교회 성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 터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아래는 이제 원산에 교회 설립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는데, 여기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 교회마다 태극기를 걸어요. 왜 이렇게 태극기를 열심히 걸었느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신앙,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 안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 망해가는 힘든 나라,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민족을 아우르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면 1905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 학생 일동입니다. 제일 왼편에 뒷줄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 옆에 마포 사뮤엘 선교사, 그 옆에 이제 소활련 선교사, 그 제일 오른쪽에 베어드 선교사 이렇게 있고요. 제일 앞쪽에 보면 그 제일 중앙에 앉아 계신 분, 약간 머리 얼굴 이렇게 돌려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길선주 목사님 손에 성경 들고 있잖아요. 그 옆에 태극기 들고 계신 분 있죠. 한석진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태극기 들고 있습니다.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을사늑약이잖아요. 우리나라 뺏겼잖아요, 일제에.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길러지는 목회자들은 이 목 잡는 양 같은 민족을 책임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신학교육,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목 잡는 양 같은 이 버림받은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신학 훈련을 받고 파송된 것이 바로 우리 신학교육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당시 이제 장로회 신학교 졸업장을 보면은요, 졸업장에 그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배경 그림이 뭐냐면 횃불에서 불이 딱 나면 횃불의 불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반도에 딱 비춰지는 그 그림, 이것이 졸업장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에도 그 졸업장 그대로 썼어요. 진리의 횃불이 딱 비춰지면 깜깜한 밤에 진리의 횃불이 딱 비춰지고 있어요. 그럼 그 빛이 쫙 광선처럼 나가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이 빛이 한반도를 쫙 비치는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통합 측 지금 로고가 한반도에 지금 성경 모양의 두루마리, 한반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민족이 합류한 근거예요. 이것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애국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편찬한 찬미가, 찬송가에 보면 14장의 애국가 들어가 있다고요.
찬송가예요.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불려지다가 애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왜 그러면 예배 때 애국가를 찬송가로 불렀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하나님이 이 민족 온전케 해 주시라, 이런 기도와 간구로 이 민족을 지켜온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민족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비전을 품고 이 아파하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족들을 아우르고 또 치유하고 고쳐 싸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느냐 말이에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죠. 쭉 넘어가시고 3.1운동 한번 보시죠. 3.1운동.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안배를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3.1운동 한번 보시면 3.1운동은 뭔가요? 대부운동이 1907년에 있었고 3.1운동 1919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중심축이었어요.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3.1운동에 나섰는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불의와 폭정을 만나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형성된 사람이 꿈꾸는 사회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우리가 당하던 취급은 완전 노예 상태, 완전히 폭정,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교회가 외치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강포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은 단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약의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인들이 나서게 된 거죠.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이 3.1운동에 참여를 했냐면 일본 경찰이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 배후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의심해서 교회에 집중적인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8회 총회록을 보면 1919년 총회록을 보면 여기에 교회가 당한 피해 상황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극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선생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YMCA 총무도 하셨고 일본 경찰이 물었어요. 이 3.1운동의 배후가 누구냐? 이실직고 해라. 어떻게 3.1운동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국 각처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느냐?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배후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상재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도자이시고 2천만 민중이 배후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전해줬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연동교회 목회도 하셨던 게일 선교사님이 자기 서신에 회고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시면 독립선언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보면 5등은 자해 이렇게 나오죠. 이 독립선언서 3.1절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낭독은 하지만 너무 고어체로 쓰여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풀어 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명문입니다. 명문. 잘 쓰여진 문장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거기 태극기 목판 인쇄본이 있습니다. 저거 독립기념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목판이에요. 여기 이제 등사해가지고 태극기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는데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저 목판 가지고 태극기 인쇄하고 독립선언서 등사하고 장날에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면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쭉 앞장서가지고 만세 외치면 사람들이 장날에 모였던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그 지역에서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혈관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혈관 역할을 했는데 이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 명문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독립, 조선인의 자주민, 우리 독립만 하면 끝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자존, 우리 민족의 무슨 영광 이것만 외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 2천만 민중의 성충.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천만 민중이 성충,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심을 가지고 독립만세 외쳤다. 이게 시민혁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이 자유와 평화를 꿈꾸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만 잘 되는 거 일본은 망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평등이라는 대의, 이 세계의 이런 평화와 인류의 공존이란 대의의 명분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세계주의를 외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명령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요약하면 세 가지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시민의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 시민이다. 그래서 일본의 통치는 잘못됐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거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민주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민족의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모이면요, 건강한 민족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 민족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민족주의가 발전되면 배타주의가 되거든요. 우리 민족만 잘 되고 다른 민족은 망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게 세계의 인류 공용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세계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독립선언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건강한 민족주의, 그 건강한 세계 시민의식,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민족주의는 세계주의랑 충돌하기 쉬워요. 또 민족주의는 시민주의랑 충돌하기가 쉬워요. 독일의 파시즘을 보세요. 독일이 이 독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는 종종 민주주의를 억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운동의 이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이 건강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민족주의의 발현이 민주주의의 발현이 민족주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 인류 공연과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배후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의 평화, 세계 시민의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에 구현되면 건강한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서는 것이 건강한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민족주의의 뿌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독립선언서의 기반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 3.1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헌헌법, 죄송합니다. 1948년 재헌헌법,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되고요, 17일 날 반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30주년, 그리고 단기, 그때 단기 표현했는데, 여기 재헌헌법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도 이 전문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정부 건립했고 세계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세운 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이에요. 그 사상을 재헌헌법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중요한 키워드를 보세요. 민주주의, 그 제가 노란 표시로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안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돼. 그게 대한민국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 3.1 운동 정신인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1 운동의 독립 정신이 대한민국에 계승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정신인데 그 바탕에 기독교가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신실한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그 신실한 교인들이 또 신실한 시민들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만들어 나가고,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도처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중심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이런 마포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신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교회가 길러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